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자,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704회입니다. 주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 자,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몇 번째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순서로 따지면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아니면 맨 꼴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많이들 들어본 말씀이고 들려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이 서울로 유학 보내고 두 부부는 고생하며 학비를 조달하여 대학 졸업을 시켰다. 졸업 성적도 좋아서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착실히 직장 생활도 했다. 여자도 명문대학을 나온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친가에서 전답도 팔고 처갓집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강남에 집을 마련해서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 아들은 효자에서 추석이나 설에는 빠지지 않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명절을 보내고 갔다. 우아한 며느리와 공주 같은 손녀 딸들을 볼 때마다 노 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으쓱대는 기분이 들곤 했다. 단지 흠이라면 아들 손주가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여 그것이 섭섭할 뿐이었다. 아들 내외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님,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함께 서울로 가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서울 가 살겠느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힐란다 하고 사양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노부부는 언젠가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덕택에 호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흐뭇해했다.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다. 상을 치르는 내내 아들 내외가 어찌나 애통하게 우는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찡했다.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외는 또다시 간곡하게 정언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어쩌시렵니까? 고향 집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저희와 함께 사시도록 하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할멈도 떠나간 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 그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노인은 몇 날을 고민했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가기를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있던 논밭과 야산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자산을 정리한 돈은 아들 내외에게 주었더니 32평 아파트를 팔고 42평짜리 아파트로 옮겼다. 처음에는 노인의 서울 생활이 그런대로 평안했다. 아들은 자기 동기들보다 빠르게 과장해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다. 회사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매일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이 썰렁하니 비어 있었다. 다들 어디 갔나 하고 탁자를 보았더니 아내의 메모가 있었다.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으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찾아서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라고 쓰여 있었다.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를 뒤져서 마실 것을 찾아 마시고 있으니 현관 쪽이 시끌해지면서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기척을 느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걸 보니 아내와 딸 둘만 보였다. 아들이 아니 왜 둘이야? 라고 물으니 둘만이라니 여기 민키도
민키도 있잖아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이거. 하면서 아내가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다. 아니, 아버님은 하고 물으니 아버지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놀고 계신가 하며 머뭇거린다. 아버님이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하고 남편이 약간 짜증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아내가 말을 못하고 더듬거리며 방으로 가버렸다. 이 며느리는 평소에 자기 시아버지가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언제 얼굴을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시아버지에 대하여 관심 끄는 지 한참 되었고 시아버지 방을 들여다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전혀 시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에 앉았다. 조금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는 코를 골고 있었다. 방 안에는 고량주 냄새와 탕수육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다시 서재로 온 아들이 책상을 보니 책상 한쪽에 정성 들여 접힌 꼭 쪽지가 하나 있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아버지 글씨였다.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눌러 쓴 글씨체였다. 그리고 내용은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였다. 자식이 자정이 넘어도 아버지는 들어오시지 않았다. 아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라는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시는 걸 보니 가출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언제 나갔는지 아내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밤이 깊었는데 언성을 높일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기거하시던 방으로 갔다. 평소에도 햇빛이 잘 드는 방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정 넘은 한밤중에 방을 들어오니 왠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더 들었다. 그리고 냉기가 흘렀다. 그런 차에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빨랫줄이는 팬티 2장과 러닝 셔츠 2벌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속으신 듯 했다. 방 한편에는 딸의 옷장이 놓여 있었다. 딸이 직영한다면서 옷장을 사준다더니 헌 옷장은 아버지 방에다 갖다 둔 모양이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착하디 착한 어머니의 얼굴로 영정으로 사용하던 사진이다. 방구석에 소반이 있었다.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신김치대 등 뚜껑 있는 그릇이 몇 개 있었고 마시다만 반병 정도의 소주병이 있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면서 둔기로 맞은 것처럼 현기증이 일어났다.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이 골방에서 홀로 식사를 하시고 계시단 말인가. 아버지는 팬티와 러닝을 손수 빨고 이 방에서 말리고 계시단 말인가. 가슴이 아리고 심한 자괴감이 생겨 방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날이 뿌옇게 밝아오자 아들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나 노인이 어디선가 밤을 지새운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노인의 가출을 신고했다. 고향의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아버지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아무래도 비밀은 3번아 잘 있거나 6번은 간다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를 일이었다. 암호를 풀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조바심을 졌다. 직장 동료, 상사, 대학 동창, 그래도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도 그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미칠 지경이었다. 아들은 이제 이사 진급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고 오직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이 이 아들을 보고 자네 김아묵의 영감 자제가 아니던가. 아, 예.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난 김영감 친구일세. 근데 요즘 왜 김영감이 안 보이는가? 그리고 자네는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가? 라고 묻는 것이었다. 아들은 창피하기는 했지만 이 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간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유서가 되다시피 한 아버지가 써놓은 그 암호문 같은 글을 노인에게 내밀며 무슨 뜻인지를 물어봤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보더니 돌려주며 말했다. 자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김영감이 늘 이야기하곤 했지.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제일 위고 2번째는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지. 4번은 강아지고 5번은 가정부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6번이라고 한숨을 쉬곤 했지. 자네도 참 무심했었네. 아들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6번입니까? 1번 아니 0번이죠.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노인이 한마디 했다. 고향에는 면목 없고 창피해서 못 갔을 것이고 집 근처에도 없을 것이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찾아보세. 그렇게 하면 나도 함께 가줌세. 이 말에 아들은 얼굴이 뜨거워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화단 언저리 돌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누가 이렇게 쏘는 이렇게 뭐 작품처럼 쓴 글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몇 번째인가? 자,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는 또 잘 모셔야 되죠. 그러나 또 한 부분, 이제 하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임, 1순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순입니까? 혹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강아지만도 못한 순서가 하나님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